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 12지파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 그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모세가 12명의 리더들을 뽑았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2지파의 인구가 거의 60만 명이었잖아요. 한 지파당 4만 명 되는 데도 있고 7만 명 정도 되는 데도 있었으니까 평균 5만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탐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그 땅을 주실 거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도대체 왜 그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적진을 정탐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계산기를 잘 두들겨보고 이길 확률이 있을 때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개념에서의 정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탐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승리는 주어진 것이니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쳐들어가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함께 하나님과 실천하려는 것,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서 소망과 꿈을 품고 와, 이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이런 걸 감상하고 미래를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탐이라는 것의 그 개념은 너무나 달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실물을 보고 조금 더 꿈을 구체화시키고 현실에 적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너무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힐 듯한 그런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말하신 그 정탐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탐을 합니다. 확률의 계산기를 두들기죠. 그리고는 이 싸움은 할 수 없다, 이건 100% 실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하지만 이 중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죠. 이 2명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탐을 한 겁니다. 그 땅을 보면서 플랜을 짠 겁니다. 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꿈과 소망을 가득 담아온 거죠. 그 가슴에 미래의 꿈을 가득가득 채워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60만 명 중에 뽑힌 12명이에요. 평균 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리더들입니다. 똑똑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모든 수식을 붙여도 모자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10명이 왜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포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건 안 되는 게임이야.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 리더들보다 못한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탐이 아닌 인간의 정탐의 결과를 듣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나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탐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어떤가요?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늘 그게 될까요? 우린 돈도 없고 제가 능력도 안 되고 그걸 같이 할 사람들도 없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물며 리더들도 그런데 우리도 노라고 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갈렙이라 여호수아처럼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스에 예라고 대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태껏 많이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많이 하셨죠.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나 꿈을 보여주실 때 많은 부분 의심하고 안 된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며 위로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리더들의 실수를 보면서 위로받는 거죠. 저 리더들도 그랬으니 내가 이러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요.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쵸?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도전받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 10명의 리더들처럼 의심하고 노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갈렙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